11월 둘째 주 더 행복한 가정예배 가이드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성경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둘러 앉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거나 말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혼자라면 글로 적어보시고 가족과 함께라면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잠깐 가이드를 멈추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 이야기 나누셨나요? 이제는 성경을 찾아서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셨나요? 지금은 말씀의 내용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복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갔던 제자들이 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올 수 있지만 모두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누리는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분에 걸맞은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의 삶에 걸맞은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팔복입니다. 팔복은 복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이미 복 받은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팔복을 삶의 원리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러한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같은 일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삶의 원리대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든 이 8가지 삶의 원리로 반응하는 사람은 이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복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몰두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복을 추구하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 혼자라면 생각을 적어 보세요. 박해나 방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상황을 가족과 이야기해 보세요. 가이드를 잠시 멈춘 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글로 적어 보세요. 최근에 닥친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가이드를 한 번 더 멈춘 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글로 적어 보세요. 같이 기도한 후에 11월 둘째 주 더 행복한 가정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